여러분, 요즘처럼 날씨가 덥고 습하면 뭐가 올라갑니까? 그렇죠?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용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불쾌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짜증을 부리면서도 더워서 그래, 덥고 습해서 그래,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영국의 화가이자 사상가인 존 러스키는 나쁜 날씨는 없고 다양한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짜증낸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데 짜증을 낸다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그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반복적으로 짜증을 내게 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고요. 내가 기분 나빠한다고 해서 날씨가 좋아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언제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환경이 아니라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을 측정하는 척도가 뭡니까?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다양성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아닐까 싶어요. 젊었을 때는 한쪽 면만 바라보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40이면 부록,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50이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요. 60이면 답을 말해버린 60이면 이순. 이 귀가 부들부들해진다, 이게 뭔 말이에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그래서 그렇구나, 저게 저 뜻이겠구나,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처럼 덥고 습한 날씨 너무 싫어요. 1년 중에 이런 날이 하루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날씨를 너무 좋아하는 존재도 있다고요. 바로 식물입니다. 식물. 화초들이에요. 식물은 어떤 작용을 하고 증산작용을 하잖아요. 그 물들을 빨아 올려서 잎에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주변이 건조하면 물이 올라오다가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습한 날씨가 있어야 식물들이 잘 자라고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날씨도 주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더우니까 짜증내죠. 당연하죠.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뽀송뽀송하고 선선한 가을도 주실 테니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방송 제작자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사람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감사는 행복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감정이다. 감사는 행복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감정이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행복은 순간적으로 잠깐 느끼다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감정이지만 감사는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물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갖게 되었던 벅찬 기쁨과 감격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벅찬 기쁨과 감격의 순간들이 계속 지속됩니까? 대부분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런 은혜 받았었지, 내가 그 마음이 그때 이렇게 기뻤었지,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오래도록 우리 마음에 머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감사하는 마음. 자녀가 철이 들수록 부모에게 받은 사랑에 감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역자와 빌레몬이라는 평신도가 함께 힘을 합쳐 세운 교회입니다. 특히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빌레몬서 있잖아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서신서를 써서 보낼 만큼 신앙심이 깊고 믿을 만한 형제였습니다. 원래 빌레몬은 골로새에 아주 부자로 알려져 있어요. 사업차 에베소에 갔다가 거기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하게 내줄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모임은 대부분 다 가정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집이 넓다고 해서 교회 장소로 쓰라고 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뭐 그냥 드립니까? 애찬도 하지요. 물도 대접해야죠. 음식도 대접해야죠.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예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그런데 대부분의 초대교회 안에는 정립되지 않은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던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또한 그 당시 세계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던 것은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뭡니까?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잖아요. 선과 악, 육신과 영혼.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가 하면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나누는 헬라 철학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육신은 뭐 마음대로 해도 돼. 영만 중요한 거야.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가만히 보면 1장과 2장에서 율법이든 영지주의든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3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3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교회의 거룩한 구성원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영혼의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지 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한 마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성숙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개인적인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혼자만의 성장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오른팔은 이렇게 자라났는데 왼팔은 안 자라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부족한 이들과 함께 합력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교회 안에 영적 독립군이 있어요. 혼자서 하려는 사람. 그것은 교회론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개인주의와 무관심이 팽배한 현대사회에서는 더 그럴 수 있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권속이 뭡니까? 같은 아버지를 둔 한 집에 사는 식구들이에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신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우며 성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해석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성숙은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죠. 15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대충 뜻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를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우리 마음에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안산에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중에는 불법 체류자로 본국으로 송환됐다가 다시 돌아온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해요. 여러분, 불법 체류자에게 진짜 자유가 뭘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이게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하든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받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자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죄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란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냥 내 마음은 평안해, 그런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고방식으로 살려는 말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사람답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진짜 자유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지만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망이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을 1년 연장하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비싼 값에 팔리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사 먹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능력과 힘의 실제 권위를 인정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한 달도 못 사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남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중반부를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평강을, 그 자유함을 이 공동체 안에서 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15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절은 바로 앞에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말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문맥상
우리가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평강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내가 주님께 구원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어렵거나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죄사함의 자유함, 평강, 영혼의 때에 받은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내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왜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량인지 잊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15절에서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요구하고 나서 16절과 17절에서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지키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을 보면서 감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먼저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고 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니까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로 바뀌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면 두 가지가 달라져요, 여러분. 두 가지가. 먼저 하나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허투루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면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본문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바울이 먼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뭐보다 달아요? 송이꿀보다 단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교회들을 많이 탐방했는데 한 번은 흑인들이 2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뚱뚱한 사람들이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것은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나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다지 진지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게 현실이라고 현지에 계시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감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보통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주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데 골로새서에서 이례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냐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뤄가는 힘도 감사에 있듯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고백 속에도 감사가 빠질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된 사람. 감사하는 자가 된 사람. 그 말씀과 은혜가 내 속에 담겨 있는 사람, 은혜의 분량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제물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희귀한 제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우렁차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목소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감사하는 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면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 내면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사람이 겸손을 떨 수는 있어도 겸손해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생각이 나요. 사람의 본성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제가 들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실수를 100번 넘게 해야, 그래야 조금 겸손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을 잊지 않아야,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아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그만 전구빛 아래에서는 내 모습이 환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안에 홀이라도 어두움의 그림자는 남아있지 못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초라한 본성은 다 날아가 버리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 이 정도로 자기를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예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것은 다 주님이 하셨고 못된 것은 다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러니까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당연히 주님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한 그를 힘입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그를 힘입어란 구절의 의미는 그를 통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공동번역본으로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심의 감사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고여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15절에서 17절까지를 읽었는데 매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성도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난 필수적인 신앙의 덕목입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를 검증하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 감사예요. 내가 주님께 믿음이 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을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성숙한 자이고 감사가 없는 자는 아직 미성숙한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는 조금씩 주님께 나아가고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가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강도를 만났어요. 흠뻑 매를 맞고 돈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매튜 헨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비록 돈을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저주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감사하는 자는 그 안에 은혜가 없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세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지금 골로새서를 쓰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몸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버린 성경과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세상의 기준이라면 바울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환경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신학의 성숙을 이뤄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 쏟아버리지 말고 내 안에 항상 주장하게 하면서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